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받을 때 인간의 의 사람의 것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은 죽고 오직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저희 삶에 그 영의 그 양식을 주시고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정말 돌보아 주시고 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좌절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이제 이러한 주제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의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또 성령님께 주시는 참다운 위로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그 마귀의 계획은 보다 근본적입니다. 이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일인데 그 사람에게 보다 일반적인 그 좌절감을 안겨주고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의미 없게 만들고 우리가 낭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마귀의 계획입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때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 큰 이런 대각성의 역사가 있었던 유럽 대륙인데 완전히 교회가 이제 좌절해서 쇠퇴하고 또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을 지난 세기 저희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의 각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더 시간이 더 단축되고 더 이 타락의 이 속도가 굉장히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영의 분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렇게 그 정말 우울감이 있고 디프레션이 있고 좌절감을 주는 이러한 현실 사회입니다. 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죠. 점점 더 타락과 돈과 권력과 사회 문제도 커지고 절대로 이대로 괜찮은 세상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으로 가고 있는 세상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이 점점 만성이 되니까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쓸려가는 이런 세상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에 속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 우리 성도들의 삶과 경험에 이런 그 마음의 좌절감을 주고 여기 캐나다도 그렇지만은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그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참 구약 시편에 말씀해 주시듯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 세상 현실의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약이 뭐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걸 또 오해해서 구약에는 영혼이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제 신약에는 성령 이제 충만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 정말 모든 것이 해결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좌절이나 낭망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결론 내기가 쉬운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 인간은 그 참 이 세상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무감각해진 것이고 만성병이 생긴 거예요. 점점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더 커지는데 무감각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도 우리 신약의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시대 이렇게 신약도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사처럼 변하고 막 성령 안에서 완전히
정말 그 뭐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에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질과 성정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좌절하기 쉬운 우리의 본성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윌리엄 쿠퍼 예를 들었죠. 시인 그렇게 그렇게 훌륭한 찬송 시인이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병적인 우울증으로 병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상당히 고통을 받은 우울감으로 좌절감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찬양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를 이렇게 영적인 높이로 높일 수 있는 이런 은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고통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인간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우울함에 깊이 빠지게 되면은 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도 예외가 없이 이러한 인간의 성정과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좌절하고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뭐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기질이 있지만은 첫째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know yourself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모르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우리가 이 마귀의 계획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약점을 알면 마귀를 대처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을 잘 모르면 대처하지 못하고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묻고 내 자신이 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나 자신 성찰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나를 돌이켜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뭐 나 자신 잘 모르죠. 어떻게 혼자서 저도 제 자신 스스로 알기가 제일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 봐도 나 자신은 못 보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봐도 나의 들보는 못 보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잘 모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단 다 잘 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반성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의 약점과 이런 경향을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 자신을 항상 와치해서 그냥 속지 말고 나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봐서 자신을 잘 깨닫게 되면은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여태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우울하게 되면은 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우울질 경향이 심해지면은 자아 성찰을 많이 하잖아요. 내적인 자아 성찰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좋지만은 이것이 병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그냥 내 내면만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단이 또 이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지만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병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아 성찰이 없는 사람은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 있어도 자기 만족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self satisfaction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기 만족은 이런 자족하는 거 있는 걸로 자족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content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물론 뭐 이게 구분되긴 쉽지 않지만 조금 의도적으로 이걸 좀 구분한다면 이렇게 자족한다는 거는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약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또 나 자신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또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감사하면서 그냥
지족한 줄 아는 것, 이런 자족함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자기 만족은 뭐냐면 자기 환상에 빠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난 만족한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나는 뭐 부족한 거 없다 하면서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믿음 생활은 이거는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찰이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한 점과 나 자신의 죄성과 나 자신의 부족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잘못된 이런 신앙은 저희들은 이거는 그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자기 만족의 신앙에 잘못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뭔가 된 줄을 아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그 짐을 지라 그러는데 이것이 서로의 약점과 죄의 짐과 이런 것들을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는 건데 이것 없이 내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내가 먼저 뭔가 된 줄 알면은 그건 스스로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자신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스스로 깨닫는 이러한 그 저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우울증이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지고 좌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요 정말 정직하게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우리 속에 정말 선한 것이 없고 만족한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완벽주의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이나 살아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도 많고 또 수치스러운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선하고 옳고 바른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장되게 행동합니다. 오버도잉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나치게 과잉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런데 그 내면에는요 만족도 없고 정말 그 좌절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엔 그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요 그 우리 내면을 성찰해 그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 외적으로 괜찮다, 만족한다 이런 사람들은 공격을 할 이유가 없죠. 잘 안 합니다. 그 나 자신의 정말 죄성과 또 잘못된 것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그 부족한 것들을 성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 성찰하다 보면요, 자주 제가 예를 들지만은 그 승려 성철 계시죠? 성철 스님 그분이 그 자신을 굉장히 성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자신의 죄가 태산 같은 것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나의 본성에 아무런 우리 바탕에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가면은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는 이게 선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인터뷰할 내용도 없고 그런 것도 다 거부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부족한 사람인 거 알고 죄인이라는 거 알고 이렇게 계속 성찰했지만은 결국 무엇입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냥 지옥 간다고 끝나버리고 죄가 태산 같은 것만 깨닫고 아무런 이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또 인간의 의로 또 그런 어떤 역설적인 세계를 또 이렇게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또 그것 자체가 또 아주 큰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쨌든 인간은 내면을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선한 거 없습니다. 완벽주의에 빠지면은요 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과잉 행동도 하고 본인에 대해서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을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이것이 자기 자신의 불만족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이 있고 또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무가치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요, 깊이 생각하면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을 얘기했다 했더라도 그것 자체도 위선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제 무가치한 인생을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면은요, 이런 걸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냥 폄하해 버리고,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만 신앙을 다 자각을 해버리면 이런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무시해 버리고, 왜 저렇게 우울하게 살고 무슨 내면으로 하냐, 우리 예수 믿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오히려 정죄감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리 없다,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마음을 갖거나 그런 삶의 양식을 가졌으면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된 줄로 알고 교만하고 진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이런 신앙생활은, 그거는 깊은 믿음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진실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내면의 그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죄짐을 서로 짐을 지는 이런 것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만남이 있고 우리가 성도의 교통과 이런 것이 되어지지, 뭔가 완벽한 것만 추구한다 그러면은 그건 피상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으로만 전부 이렇게 여겨서 하면은, 이런 거 무시해 버리면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고 사실은 참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의 종교에서 머물고 사단의 공격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에 속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참 이 내성적인 사람이 더 나은가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이 더 나은가, 그 누가 더 나은지는 그거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어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도 지나친 우울증에 빠져서 소망 없는 좌절에 빠지고 그러면 사단의 공격에 노출돼 버린 것이고요. 또 외향적인 사람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사단에게 속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 내성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누가 더 나은지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고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나의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기본적으로는 우울증 자체는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미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짐을 지고 내적인 문제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를 서로 성찰하고 서로 이것이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이해를 하고 우리 자각을 통해서 인간의 우리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우울증 자체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말인데, 이게 영적인 원리에는 참 맞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 말씀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함몰되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자신을 성찰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막 돌이키고 후회하고 아무리 뭘 하려 해도 이게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함몰되면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천국문을 또 가로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자체를, 이거를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함몰되면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말씀으로 공격하죠. 이미 인용드린 고린도후서 13장 그의 말씀처럼,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러잖아요. 확증하라. 시험, 믿음에 있는가.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그 내면을 이렇게 그 돌이켜보게 하는데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그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요. 내가 참 믿음 안에 있어? 증거를 대봐. 너한테 정말 솔직해져봐.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 그렇지만 나에게 함몰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 안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의심이 있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근데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이렇게 공격할 때 저희들 정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적해야 됩니까? 맞아. 나 자신도 돌이켜보고 정말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말씀도 있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도 있어. 그래서 그 다른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씀이 뭡니까? 이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뭐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무가치하고 우리가 증거를 댈 수 없더라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에겐 저희도 위선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닥의 발판이에요. 그냥 아무리 나락 떨어지고 절망과 죄책감과 뭐 무가치와 같은 이 절망의 바닥에서 이렇게 그 좌절의 바닥에서 그 발판이 우리 버티고 있는 이 발끝에 이 발판이 그 풋홀드가 뭡니까? 이것이 믿음이 돼야 되네. 믿음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혈로 해주신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 절망, 그 성찰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온갖 죄성과 온전히 하지 못한 모든 실수, 잘못 행한 것과 죄악과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다 절망과 무가치와 무의미와 수치와 그냥 인생의 소망을 다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이런 나의 모습입니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선한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 자신 스스로에게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면을 성찰하지 못하고 나는 뭐가 됐다, 난 행복하다, 즐겁다, 난 잘났다, 멋져다, 이런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이 막 좋다가도 믿음이 없어지면 그거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 이렇게 그 공격과 시험이 오면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는 것처럼 고통받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서로 믿음 있다 하지만은요, 우리 삶 속에서 나만 아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사단이 공격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내가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하면은 크리스천들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로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이러한 완전히 절망과 그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무저갱의 이런 고통으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갖 죄성과 온전하지 못한 것, 실수, 잘못 행한 것, 죄악,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좌절, 바탕에까지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거, 내가 자기 모순에 이 정말 위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울하고 정말 소망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다 이런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완전히 좌절, 절망해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됐다,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내 힘으로 뭐 믿음 생활도 하고 뭐가 잘 되고 문제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뭘로 행한다고요? 자기 의로 행하고 종교로 행하고 이렇게 사람의 것으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고요? 완전히 인간의 실패에서 생겨나는, 좌절과 실패와 바닥에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아니라 참 믿음에 이게 참 공감하는 것이고, 말씀이 주시는 저희들의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이 이 본질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내 안에 답이 없음을 고백하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좌절과 절망 바닥 속에서 수치와 완전 인생 살고 싶지 않은, 정말 나락에서 정말 자살하고 싶은, 완전히 절망 속에서, 완전히 좌절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행위를 갖고 나갑니까? 뭐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다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닥까지 내려가도 이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는 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면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성령님도 선물이라고 그랬죠? 좌절하는 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이 수치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서는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 해결책도 없고, 정말 그 승려 성철이 고백한 대로 죄는 태산 같고 나는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을 믿고 내 안에 답이 없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행위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를 모든 불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선물로 들어오신, 외부에서 선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게 아니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구원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거나 뭐가 괜찮다, 뭐 자기 만족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히 절망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망에서 이것이 새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것은 안 됩니다. 사람의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것 갖고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맨 밑바닥에서 완전히 그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직 믿음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개혁가들, 종교개혁의 모토였고 이런 순수한 믿음의 출발인데 지금은 다 이게 종교가 되고 자기 인간의 의로 시끄럽게 막 이게 내가 다 의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지만은 결국은 저희들은 자기 성찰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되지만 이것이 병적으로 나아가고 내 안에 해결책이 없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주어지시는 이 성령님 선물로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이런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신에겐 소망이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 몸을 자랑해 사랑하는 스스로 세운다 그랬는데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는 거고요. 우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뭡니까? 조건이나 변명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 내 바닥에서 두 손 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